샬롬. 습하고 더운 장마 기간이 이어지고 있죠. 꿉꿉함을 없애주는 촛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이에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향기 나는 아름다운 초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향기를 내며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나요?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볼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고난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몸에 난 종기와 피부병으로 기운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하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욥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추측하고 오해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마 욥은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기에 그들은 욥을 비난했을까요? 자신의 지혜가 옳다는 보상,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욥은 희생당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신과 친구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면서 친구들을 나무라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불필요한 화를 내거나 덤벼서 싸우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우기보다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형제도, 아내와 남편도 결국에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은 담보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담보물이 무엇인가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가 바로 담보물이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 뭐라도 그 증거로 어떤 말씀이라도 제게 해주세요. 오늘 욥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욥은 마음뿐 아니라 몸을 힘들게 하는 고통 때문에 이제 조금씩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욥처럼 나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맞아요. 너무나 어렵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어요.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확신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망가뜨린 사탄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되셨나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고민들과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힘을 내시기를 축복드려요.